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원년 3월 6일 모세가 제4차로 하나님 선에 오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큰 음성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곧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10개라는 사실만으로도 순서의 내용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담고 있는 절대 우위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선포함으로써 자신이 이 십계명의 출처요 입법자임을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은 그 주신 과정이 신성하고 영광스러울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법보다 우월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전 세계 만민을 위한 삶의 근본 명령으로 영원히 폐하질 수 없는 만대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문을 통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그 사랑으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우상 숭배하는 죄악의 땅을 상징하며 거기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무섭고 두려운 계명이 아니라 자유 없는 노예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1계명은 우리의 신앙과 대상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다신주의, 혼합주의, 유물주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배격해야 할 일입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 물론 나와 반대되는 뜻을 가진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종종 이 첫째 계명을 불순종하여 이방인의 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멸망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위로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3, 4대까지 벌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지켜 행함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우물우물하지 말고 크게 대답하세요. 어떤 거요? 좀 용감하세요. 네,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나라 조상들이 우상을 많이 섬겨서 참으로 많은 곤란 당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만이라도 감사해서 우리나라 복 주는 줄 믿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거짓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상의 모양이나 형상대로 돌이나 금속, 나무나 흙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상은 피조물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닮은 물건을 가지거나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지정의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으로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서 1000대까지 복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그런 말씀인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왜 구태여 3, 4대까지 벌을 받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업다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한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 그 성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자신이 신적 성품과 영원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이름이 존중돼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또 존경하는 스승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걸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거나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다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길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했는데 제7일은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날로 엿새 동안 구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 말씀의 뜻은 안식일을 입법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 제7일을 지켰습니다. 이건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되는 날인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안식일 첫날이 되어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신천지를 입법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날을 바꿨던 겁니다. 제5계명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참으로 이 둘째 계명과 이 5계명은 하나님이 상을 주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계명은 부정적인 그런 계명이지만은 이 두 계명은 긍정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러한 계명인데 바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가장 먼저 된 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은 것은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 땅에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과 장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에 상응하기 때문에 그것은 으뜸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자기가 난 근원을 저주했으니 그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20장 20절에도 자기의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천리 질서를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택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잘 섬겨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에 담긴 정신은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중에서도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성을 갖고 우리들에게 실감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의 첫 조상 가인과 아벨은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서 저 아벨이 없으면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텐데 쟤 때문에 뺏겼다. 그러므로 쟤가 없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는 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땅에 묻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뻔뻔스럽게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인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곳곳에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의 피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이 살인죄는 특별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삶에 거짓말을 갖다주고 살인을 갖다주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휘젓고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생전에서도 종교 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여서 살인을 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선한 예수님, 그 옳은 일을 하신 예수님, 그 의인 예수님을 왜 이처럼 무지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예수님은 원수 간에 원수 맺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살인이 계속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하면은요 철천지 원수로 삼아서 천대 만대 이렇게 원수로 갚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은 이 원수 맺는 것이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살인이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고리를 끊어서 화평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이 계명은 공동체 기본 구성 단위인 가정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서약은 어떤 환경에서도
성적 불성실에 의해서 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거룩한 약속입니다. 간음은 서로에 대한 성실치 못하는 태도인데 지금 이 세상은 살인과 더불어 간음이 천지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연애, 동성결혼 그런 걸 부추겨서 이 간음을 갖다가 합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고쳐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편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은 쓴 물을 먹고 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 그 주 요인은 이처럼 제7계명을 지키지 않은 데서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이러한 간음천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망한 것도 이런 간음을 통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됨으로써 자연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아야 될 줄 믿고 사회가 건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8계명은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이웃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안정된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계명은 제10계명과 대단히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도둑질해서 먹었어요. 그러므로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과 다 같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한 것은 죽는 줄 알면서도 먹었어요. 그것은 바로 탐욕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여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온 인류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11조를 잘 바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에 보면은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 우리들이 힘써서 수입을 잡지만 그 수입의 하나,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안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11조를 바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재물이 우리 하나님 것인 줄 알아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계명,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치 사탄이 인류의 첫 조상을 거짓으로 깨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인간 타락을 가져오게 됐고 온 세상을 거짓말로 가득 채우게 해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 마음께 진실함이 없어지고 성실함이 없어지고 정직함이 없어지고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을 해서 모든 위기를 모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은 의인을
죽게 만듭니다. 악인을 성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짓말로 온청 법조인들이나 국민의 지도자들이나 사회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해요. 돈을 줬다 안 받았다.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그런데도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을 하지 못해요. 왜? 똑같이 거짓말쟁이들이 돼가지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1절에 16절에 보면 아합 시절에 그 궁전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을 갖고 있는데 그 포도밭이 기름지고 아주 수확이 좋은 그런 포도밭이었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나봇의 포도밭을 갖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부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나봇을 죽게 하고 그리고 그 포도밭을 뺏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활에 맞아 죽게 하고 이세벨은 무참히 성벽에서 던짐을 받아서 그 시체가 개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누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왜 다윗이 칭찬받는 왕이 됐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의로워서.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다졌으며 저가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고 유대인의 유월절에 한 죄인을 놓아주는 그런 법이 있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들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바라바는 누굽니까? 강도입니다. 도적입니다. 방화범입니다. 테러범이에요. 그래서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런 극악한 죄인은 놓아달라고 하고 그 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 바라바를 놓아줬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의인은 불의한 자로 취급을 하고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취급하는 이것이 지금까지도 세상에 관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러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그런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은 결국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불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끝으로 10계명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네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탐심은 우상 숭배요, 탐심은 사람들의 정신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갑니다.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까지 주어서 먹게 해서 인류의 가장 큰 죄,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을 흙을 매는 그런 농사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지금 인류가 전부 이런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전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망과 저주 안에는 우리 인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대속함을 받으면 이와 같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 잘 믿어서 항상 주님의 축복 가운데 번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율법은 구약 시대의 것이므로 우리들에게 해당 없다고 합니다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다 그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은혜 시대라고 해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이 더 강화됐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실제적인 간음을 하면 간음죄지만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서 마음에 품어도 간음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보고 탐욕을 품어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율법이 없어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획도 없어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은혜 시대에 살아서 바로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지만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지키던 것을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그것을 안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이 이것 때문에 죄를 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십을 받게 되는 거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함으로써 이런 범죄를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죄에 매이지 않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악에 대해서 돌아서서 주님의 선한 말씀으로 항상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의로운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그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거기 답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갔다는 얘기요 지멋대로 행했다는 얘기요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올바르게 예수 믿어야 돼요. 정직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고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고 종교 다인주의가 그거고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그거고 차별금지법이 그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인간들이 만든 그 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으로서 여러분들 지켜 행함으로 참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